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목소리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 오늘은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빨리 해야 할 게 있고 더디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목소리인데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야고보서라는 이 오래된 편지를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쏟아지는 뉴스 소리, 또 성공해야 한다라는 세상 분위기, 그리고 너는 혹시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이 타인의 차가운 평가까지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곤 합니다. 이 소음 속에서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목소리가 가장 귀에 들어옵니까? 어떤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치는 나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소리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분위기나 순간적인 기분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인가, 내 감정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사실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들, 메시지의 기록자 야고보와 또 듣는 성도들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다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만 건네지 않습니다.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해 내십시오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빨리 하고 무엇을 천천히 하라고 했나? 함께 성경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빨리 하고 무엇을 천천히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하지만 애정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천천히 해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우리는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나죠. 그 감정대로 폭주하면 평화는 깨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감정보다 더 큰 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우리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된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 정리하면 야고보서가 전하는 건강한 인생의 첫 번째 기둥은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기를 빨리 해라. 네. 내 고집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기꺼이 모셔드리겠다는 열린 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기와 화내기를 천천히 하라는 것은 내 감정이 상황의 통제권을 쥐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신중한 제어력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가? 예,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 신약 시대의 거울은 별로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거울이었다고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돌아서면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묻은 걸 확인하고도 그냥 집을 나선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겠죠?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이 월요일의 일상 속에서 평일 속에서 그것을 고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쁜 습관과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건강한 인생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좋았다. 좋은 강의를 듣고 참 좋았네 라고 감탄하며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처방전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제로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그 약을 입에 넣고 삼키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감탄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죠. 의사에게 아무리 처방전을 받아도 그걸 먹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참된 경건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 삶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삶, 참된 경검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경건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이웃,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실질적인 도움, 섬김을 뜻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에서 도망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되 세상의 이기심과 미움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 번째, 건강한 인생의 세 번째 기둥은 삶의 증명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묻기 전에 당신의 혀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와 격려를 선택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고 기도하며 말을 아끼는 것. 이러한 작은 언어의 제어가 행동에 지연된 반응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건강한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튼튼한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는 듣는 태도. 둘째는 머리에서 깨달은 것을 손과 발로 옮기는 살아내는 실천.
셋째는 나의 언어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의 증명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지를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듣기.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보세요. 둘째, 적기. 마음에 담는 겁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내가 실천할 한 가지를 꼭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셋째, 섬기기. 주변에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이 이미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더하는 질문 세 가지를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최근 나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나? 타인의 평가, SNS 속에서 남들의 성공 소식, 내 안의 불안함 등. 최근 누군가의 대화에서 내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또는 반대로 상대가 내 말을 깊이 들어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잘 듣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뀐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자신의 주변에서 부쩍 마음이 쓰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있는가? 이번 주에 그분을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사랑은 무엇인가? 사실 작은 사랑은 아니죠. 이것이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천천히 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기억하라. 좋은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입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입니다. 나의 고집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이 말씀에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 삶을 향한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가나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보듯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이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월요일의 또 평일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귀로만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대로 약을 먹듯이 주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매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경청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하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